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요셉인데 여러 우여곡절과 고생을 다 통과하여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들이 마치 시편 23편의 내용과 같다, 이런 묵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깨닫고 변화시키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침공한 것이 작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1년 반이 지났죠.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노력과 또 화해를 시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여지껏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았는데 우리 교회가 53년도 6.25 전쟁이 이제 휴전이죠. 휴전된 그 해에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되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로 우리는 70년간 휴전 상태에 머물고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겠거니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휴전 상태로 70년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상대방의 나라를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서로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그냥 양립해 있는 상태로 70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참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기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다리만 건너면 우리 가운데 이혼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의절하신 분들, 부모와 자식 간에 의절하고 형제끼리 가족끼리 의절한 분들, 한 다리만 건너면 우리 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피를 나누고 혈육을 나눈 그 피를 나눈 혈육끼리도 서로 뜻이 안 맞으면, 경제적 이익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갈라서서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겨루고 서로 반목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참된 용서와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모든 답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으나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또 얻고자 합니다. 참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조화롭게 합의점에 도달해야 우리는 타인을 포용하거나 용서하거나 그릇된 관계가 다시 화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제한된 시간의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요셉 일생에 대한 구체적인 부차적인 설명은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 핵심적인 의미와 교훈점들 중심으로 우리가 찾아볼 텐데요. 17살의 나이에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때문에 우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또 거기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되는데 거기서 음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을 그 가운데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도 42장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왜 국무총리가 외국에서 곡식을 사러 온 사람을 만났을까? 여러분, 이상한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그게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국무총리가 외국에서 곡식 사러 온 사람을 한 명 한 명 만날 이유가 있어요? 저 하급 관리를 시켜가지고 야, 외국인들은 네가 알아서 처리해. 야, 그냥 애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잘 팔아. 그러면 되죠. 그런데 형들을 요셉이 직접 목격을 했다는 이유는 요셉이 비상한 통찰력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견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에 7년 풍년이 있었고 그 이후로 7년 흉년이 있을 것인데 애굽의 흉년이 들면 애굽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 가나안 땅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내 아버지와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올 것이 분명하죠. 이거는 예견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총리인 자신이 외국에서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을 다 얼굴을 보고 확인하는
방법을 미리 강구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형들이 올 거기 때문에 형들을 내가 보아야 되겠다. 이것을 미리 예견해 놓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놨다는 거죠. 차라리 내국인들을 하급 관리들이 팔게 하고 외국 손님들을 자기가 직접 보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애굽이 그 장면에 요셉이 그 형들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의 시험을 형들에게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것입니다. 너희들 간첩이지? 너희들 간첩이라 지금 우리 곡식 창고 어딨나 보고 있다가 몰래 곡식 창고 공격 습격해서 곡식 털어가려고 왔지? 라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야, 너희 중에 한 명을 내가 좀 가두어둬야 되겠다.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형들이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저희 형제는 원래 12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동생 하나는 지금 아버지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가 간첩이 아니라는 증거를 위해서 그 동생 데려와 봐 라고 이야기를 요셉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그냥 고향 가서 동네에 있는 아무 애나 데려와 가지고 우리 동생이요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을 떼겠어요? 초본을 떼겠어요?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형 중에 한 명을 가둬뒀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왜 이 시험을 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형들을 시험하여서 동생을 데려오게 하고 그것을 빌미로 형 중에 한 명을 가두었을까?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합의점에 다다라서 진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현대 우리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어떤 급박스러운 일을 경험했을 때 그 마음의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데까지의 5가지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분노도 하고 절망도 하고 또 우울함과 애통의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에 그것을 수용하는 단계까지, 그것이 며칠 만에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몇 년 동안 평생에 걸쳐서 그 5단계를 이루지 못하고 마음의 분노를 끌어안고 숨을 거두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런 심리학에 대한 발전이 있기 전에 이미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나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고 형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형들이 동생을 데려오는 동안 형 중에 하나를 감옥에 가두는, 그래서 자신의 분노도 좀 누그러뜨리고 형들도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시간적 여유를 두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시험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시므온을 가두었을까? 이 성경 말씀을 42장부터 보게 되면 요셉이 꼭 집어서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42장 2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야, 너희들 동생 있다며? 동생 데려와. 그 중에 내가 한 명 가두어 둘 거야. 그랬더니 르우벤 첫째 형이, 야, 내가 그때 동생 죽이지 말고 아버지께 돌려보내자 그랬지? 이거를 자기들 언어로 히브리어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통역을 세우고 요셉하고 대화를 했는데 요셉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아, 큰형 르우벤은 나를 살리려고 그랬구나. 그걸 그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지금 7년 풍년과 2년 흉년이니까 11년 더하기 13년 24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요셉이 몰랐다가 이제 처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째 형은 돌아가게 하고 그 둘째 형 시므온을 꼭 집어서 감옥에 가둬놓은 것이죠. 그리고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바로 왔으면 이 시므온도 금방 풀려났겠죠. 근데 2년간 돌아오질 않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해 가지고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시므온이 2년간 갇혀 있게 된 거죠. 근데 요셉은 놀랍게도 2년 동안 시므온 형을 그대로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그 형들이 결국 또 음식을 사러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셉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2년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면, 이제 두 번째로 음식을 사러 왔을 때 동생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다 이제 잘 먹이고 잘 곡식을 싸가지고 이제 돌아가라 합니다. 그래놓고는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룻더미에 숨겨놓게 되죠. 그래서 내 은잔 훔쳐간 놈 누구냐 다시 다 잡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베냐민의 곡식더미에서 그게 나오자, 베냐민, 이 청년은 내 노예가 되어야 된다, 절대로 다시 돌아가게 못한다 라고 두 번째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이 의도한 바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형들이 과연 용서받을 준비가 됐을까? 라는 것을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문맥을 살펴보면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셨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무조건 용서를 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주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참된 화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나라가 우리 일제강점기 때 강제노역과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상금을 요청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우리 정부에서 그것을 일본이 갚지 않아도 되는 방책들을 강구해서 막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그 할머니들이 그 돈이 탐나서 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런 요구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면 그 돈 전혀 한 푼도 받지 않아도 그 어르신들은 죽을 때까지 후원금으로 돌봄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이 없을 때 진짜 화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죠.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용서받을 주체가 준비가 안 되면 그 화해가 참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이 2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형들에게 주고 있는 기회는, 나는 용서할 준비가 돼 있는데 너희들은 용서받을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이때에 유다가, 넷째 형이죠,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장 33절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요셉이 이걸 기다린 겁니다. 자신은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죽이려 했다가 은혜를 베풀어서 종으로 팔아 넘겼는데, 이 베냐민 때문에 당신들 죽을 수 있어? 당신들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본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이 시험 문제를 넘지 못하면 그 즉시로 용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요셉은 기다렸겠죠. 왜냐하면 아직 흉년이 5년간이나 남아있고 형들은 반드시 또 자기 앞에 와야 되거든요. 곡식을 사러 분명히 비굴하게 또 와야 되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좀 위험한 것은 아버지가 언제까지 사실지 그걸 모르는 것이 좀 염려가 되지만, 요셉은 충분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 용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들 중에 하나 유다가 베냐민을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청했다는 거죠. 그제서야 요셉이 이제 준비가 됐다라고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희생을 결정했을 때에 화해의 때가 도래했다라고 요셉이 인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인생의 선물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뜻하지 않게 금전적인 어떤 보상이나 축복이 주어질 때도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죠. 어떤 중요한 사람과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길이 열려질 때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 사람이 가장 커다란 행복을 누릴 때가 언젠가라고 성경이 정의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형들을 용서하기 위한 이 2년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 그 축복과 더불어 더 놀라운 축복과 행복을 경험한 것은 더 놀라운 근원적 깨달음을 얻었다는 데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가장 큰 극락의 기쁨, 아주 지고의 행복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인데, 요셉에게 방금 그 기쁨이 왔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7년간이나 이어질 이 흉년에 대비해서 아버지와 우리 모든 가족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진행하셨구나라고 깨달음이 얻어진 것이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제가 기억에 없을 나이에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10대와 20대를 굉장히 분노에 차서 지냈습니다. 왜 남들 집에는 다 있는 아버지가 우리 집에는 없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일찍 데려가셔가지고 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까? 그게 저의 10대와 20대의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얻게 되자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조화롭게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생을 한 것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게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가 그냥 부지불식간에 알아차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도 아마 지금 이 젊은 나이에 자기가 겪은 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어느 순간에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장 5절 말씀에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물론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용서하기 쉽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당신들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깨달아졌소.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나의 연약함도 일조를 한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시려고 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수가 주는 그 말초적 통쾌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더 따르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요셉은 지금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형들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이렇게 하면 호위 군대들이 그 형들 단숨에 다 죽이겠죠. 그러면 얼마나 정말 통쾌하기는 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초적인 통쾌함 너머에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가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이 요셉에게 다시 떠오른 것입니다. 10개의 볏집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태양과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 꿈 이야기가 요셉이 다시 한번 각성이 되고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이 어떤 것을 행동으로 옮기냐라고 하면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11절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에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자 요셉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자, 통찰력, 자신의 통찰력, 아버지와 그 일가 친척 70여 명이 이제 내려오게 될 텐데 그들이 가장 안전하게 머물 곳이 어디인가 요셉이 생각해 본 겁니다. 제일 살기 좋은 곳은 어딜까요? 아마 이 애굽 제국의 수도겠죠. 그 수도에 요셉 자신의 집 왕궁에 별채를 만들어서 가족들을 살게 하면 제일 좋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요셉이 고센이라고 하는 평원을 준비시킵니다. 가깝기는 하지만 아주 인근거리는 아닌 아주 비옥한 목초지를 준비해요. 그게 고센 땅입니다. 그곳에서 왜 자기의 일가족을 머물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꾼 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가족을 애굽 민족 한복판에 두게 되면 그들의 문화가 애굽의 문화에 잠식당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진 이후에 요셉은 자신의 통찰력과 정치력과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노심초사하고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고 아버지의 일족을 고센 땅에 머물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애굽 사람들은 양 치는 일을 터부시하고 낮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 바로에게 보고하기를 우리는 양 치는 사람들이니 고센 땅에 머물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라고 형들에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준비를 요셉이 내면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형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들을 어떻게 잔인하게 찢어 죽일까? 형들에게 어떻게 분노를 쏟아낼까? 형들을 어떤 능지처참을 해서 죽일까? 에너지를 거기 쏟는 게 아니라 그건 용서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을 어떻게 잘 이룰 수 있을까를 밤잠을 자지 않고 요셉이 고민한 증거가 고센 땅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형들을 향한 분노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지혜와 실행력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역자로 쓰임을 받는다는 그 영광, 그 특권, 우리가 교회 마당을 쓸든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든 교회 여러 부분에서 이런저런 일로 섬김을 하든 교사로 섬김을 하든 찬양대로 섬김을 하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동역자로 쓰임을 받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나쁜 에너지들을 하나님의 꿈을 위한 좋은 에너지로 우리가 선용하고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더 풍성한 열매, 요셉이 생각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한 큰 열매로 맺게 해 주십니다. 70여 명의 야곱, 변화된 이름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일가족이 70명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들이 400년 만에 200만 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요셉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는 그 통찰력과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셨는데 큰 민족을 애굽 땅에서 부흥케 하셨다는 거죠. 그 좋은 땅에서, 그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안에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안착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계획은 또 한없이 지체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았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에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들을 그 동역자들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를 그 동역자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고 바라지도 않았었던 엄청난 열매들로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를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들과의 화해 장면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벌어진 그 놀라운 일들, 요셉 안에 특별히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로 그냥 깨달음을 없애버리고 그냥 사라져버리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발판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요셉, 그것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마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나눠주시고 그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동역자로서 우리가 열심히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동역자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타인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과 화해를 이루지 못하는 나쁜 마음과 그런 원초적인 복수만을 꿈꾸고 있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억울한 일, 그 힘든 시간을 통하여 나를 연단시키시고 더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동역자로 인쳐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